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서로 돌아가면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6장 22에서 40절까지 나오는 본문을 중심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의 사역을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서 당시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소위 말하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제 뭐 성경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 5천 명이 먹고 12강주가 남는 그런 기적의 역사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보통 성인 남자들만 계수했기 때문에 여자들과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적어도 한 15,000에서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어린아이가 바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가 남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당시 이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가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선지자다라고 그들이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무리를 떠나서 산으로 가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민족적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가시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나라, 그 나라의 왕으로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무리를 뒤로 하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재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이 이렇게 가게 되죠. 그때 이제 그 제자들이 그 바다를 건너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죠. 그리고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날, 그죠? 이제 다음 날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 헤맸어요. 그래서 그들이 벳사다 광야를 가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당시 보니까 이제 그 이 디베라 쪽에서 이제 배들이 또 몇 척 왔는데 그곳에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신 것을 보고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벳사다에서 가버나움까지 거리가 제법 되거든요. 그러면 저녁 때 당시 그 이 벳사다 그 해변가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고 제자들이 다 타고 갔습니다. 제자 타고 갔으니까 뭐 갈 배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으로 갔을 거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요즘 보면 뭐 슈퍼맨이나 뭐 한국 영화 요즘 무빙 같은 드라마에도 보면 막 날아다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뭐 날아다니는 거 아니라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셨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보면 뭐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혹은 아니면 어떤 현대적인 어떤 사고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의 짧은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기적을 막 행하셨어요. 그죠? 그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셨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또 바다 위를 걸은 것입니다. 당시 이제 무리들은 몰랐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까지 오셨지?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놀라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자기를 찾아온 당시 이 무리들하고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셨어요. 외면하지 않고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버나움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대화를 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6장 마지막 71절까지 하나의 내용에 전체가 하나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자기를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외면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죠. 무리들과 함께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밖에서 말씀하시다가 안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되게 길어요. 원래 71절까지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한 번에 가기 좀 어렵기 때문에 한 번 쉬어서 제가 생각할 때 한 두 번 정도 나눠서 71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보면 당시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왔어요.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찾아서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서 표적을 찾지 않았다는 말은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를 찾으러 온 것은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그런 증거거든요. 그들이 그 증거를 찾아온 것이 아니죠. 정말 그랬다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때 그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면서 엎드러져야 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선지자라고 고백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 산으로 가셨던 것인데 어쨌든 보면 그들이 막 예수님을 다음 날까지 막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하죠. 너희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지를 알기 위해서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무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무리들의 관심은 영적인 데 있지 않고 육적인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이렇게 먹고 배부르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소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음식이라는 것은 양식은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지탱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일회용이에요. 그냥 아무리 맛있고 화려한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 먹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들은 우리가 또 한번 또다시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보면 무언가를 찾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거든요. 때로는 명예를 찾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물질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쾌락을 찾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이상이나 꿈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부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사람은 또 때로는 어떤 건강을 찾기도 하고, 아름다움을 찾기도 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찾습니다. 그런데 그 찾는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다 이 땅에 속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썩을 양식을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썩지 않는 양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썩지 않는 양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구원을 의미하죠.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썩지 않는 양식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육적인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누리는 복을 누리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 무리들의 관심은 세상적이고 어떤 물질적인 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기를, 너희는 그런 데 관심을 두지 말고 영적인 데 관심을 두라는 겁니다.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차이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 세상의 쾌락, 혹은 아니면 세상이 주는 것을 막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찾지만 결국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말 그대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명예를 쌓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도 사람이 죽으면 그대로 끝입니다. 그죠? 한 평 무덤조차도 갖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막 찾아갑니다. 여러분, 당시 무리들도 마찬가지죠.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는 그거 아니고, 썩지 않는 양식이 아니고 영원한 양식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님은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요. 또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내가 곧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이죠. 우리가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썩지 않는 양식, 이 영생은 내가 너희에게, 인자인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당시 무리들이 예수님께 반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묻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의 반응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 항상 그래요.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썩지 않는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보통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무엇을 행해야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가를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나 혹은 자신의 공로나 혹은 아니면 자신의 노력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행위로 바꿔버렸어요. 오직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희생제사가 상징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 대신에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일컬음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썩지 않는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의 반응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그들은 물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해하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고 싶으냐?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나를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가 있어요. 이 땅의 다른 종교들은 한결같이 무언가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금욕하고, 때로는 무언가를 바치고, 때로는 빌고 막 이러잖아요. 그걸 통해서 뭔가를 축적하고 그걸 통해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 인간의 행위라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다 미달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썩지 않는 양식,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4, 5절에서 사도 바울로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자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값없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에 대한 대가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하죠. 너희가 무엇을 행하느냐고 묻느냐? 나를 믿어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당시 무리들이 그렇습니까? 정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들은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죠.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이들의 반응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나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의 반응은 전혀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죠. 오히려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만나를 먹었는데 그런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그 표적과 기적을 많이 본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는 것은 막 기적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의 마음이 막 부드러워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돌 같은 심령을 어린아이의 살 같은 심령으로 바꾸어 주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았더라도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 나름대로 다 신앙에 대한 간증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듣는다고 해서 바로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보면 이 사건이 바로 있기 전에 그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정말 5,000명이 먹고 12강주를 남는 기적의 역사를 베풀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은 나의 주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었는데 그런 만나를 우리에게 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나라는 게 무엇일까요?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이 광야에 40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준 것입니다. 만나는 영원한 양식이 아니에요. 만나는 한 번 먹으면 그러면 그냥 배설하면 끝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식사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이게 참 기가 막히게 생겼어요. 이게 작고 둥글고 그리고 이게 달콤한 것이 꿀과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만나가 이게 굉장히 특이한 음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적의 음식이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전설 같은 그런 음식이죠.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What is this? 이런 말이거든요. 이 말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음식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전설 같은, 정말 꿈과 같은 음식인데 이걸 먹으면 달콤하고 이게 맛있고 뭐 그런 또 에너지도 생기고 그런 음식입니다. 저도 이 만나를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게 만나야 그래가지고 딱 주면 이게 만나 하면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만나라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만나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것이지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그 곡식을 거두고 추수하고 나서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만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고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또 다른 기적을 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그들은 만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를 주는 건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잠깐 있는데 이제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하늘로부터 온 참떡, 생명의 떡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당시 무리들의 반응은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수가성 여인이 생각나죠. 예수님께서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수가성 여인도 내게 그 물을 주세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다시 물 길러오지 않도록. 당시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참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이 떡을 주세요. 그래서 다시는 배고프지 않는 이 떡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이 떡은 만나와 같고 물질적이고 잠시 일시적인 그런 떡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로부터 온 참떡은 무엇을 가르칠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자마다 다시 배고프지 않고 그리고 다시 목마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 사실은 명확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선언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하는 표현이 7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누구누구다. 이때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하면 나는 뭐뭐이다라는 말은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야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를 조금 더 펼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나는 존재 그 자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는 나에게서부터 나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창조주고 나는 영원부터 계신 분이라는 선언인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바로 이 야훼라고 하는 말을 자신의 이름으로 쓰고 있어요. 이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야훼 생명의 떡 이런 말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들이 7가지가 나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게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말, 나는 야훼라는 말, 나는 여호와인데 나는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나는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 한 번 먹고 썩을 양식에 대해서 너희들이 관심을 갖고 온통 거기에 막 신경을 집중하고 있느냐? 나는 너에게 썩지 않는 양식을 주겠다. 그 양식이 누구냐? 나다! 이렇게 말해요.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기 보면 먹는다, 마신다, 믿는다가 동일한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는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나를 맡기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 영접한다, 혹은 아니면 나의 주와 구주로 인정한다, 혹은 내가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부터 신학자들은 믿음의 본질이 뭐냐? 믿음은 신뢰라고 했어요. 신뢰는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춘 남녀가 만나서 결혼식장에 들어가잖아요. 결혼식장에 딴딴하고 들어갈 때 보면 그것은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남자가 나를 일평생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믿는 것이죠. 그게 나를 맡기는 겁니다. 반면에 또 이 형제 입장에서 보면 이 자매가 정말 나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올 거야. 그래서 인생을 함께 가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 속엔 서로의 신뢰가 있고 서로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 믿음을 통해서, 신뢰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첫 발걸음을 내디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그거예요. 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 나를 맡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머리로 생각하면서 야, 맛있게 생겼다, 이거 먹으면 정말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해도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해도 먹어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음료수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맛있는 음료수가 있어도 그거를 눈으로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마셔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 말은 나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나를 신뢰하고 나를 생명의 구주로 받아들여라, 영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믿음은 단지 진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걸고 정말 주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죠. 또한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누구나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다시 말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을 것 같아도, 다 주님께 올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을 것이고 내가 그들을 결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마지막 날 내가 그들을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택함 받은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 믿은 거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고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살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당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다 예수 믿고 그곳에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계속 읽어보면 나중에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죠. 너희들도 떠나려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이렇게 제자들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